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가 중심이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기도가 중심이 아닌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나에게 힘과 위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상은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와 가장 힘이 센 이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와 자본이 인간의 모든 인생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붙들고 있으면 이 모든 세상에 흔드는 것들에서부터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말씀의 능력을 더 강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흔드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바로 잡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순탄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올려 놓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기도,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지 않고 있고 어떤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에베소 도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요, 타락한 항구 도시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이 거의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죠. 교회가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만도 하죠. 하나님, 이 타락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전을 이렇게 땅밟기 하면서 돌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아르테미스 신전이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도시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만도 한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교회의 부흥이나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해졌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왕성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들만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인데 목사님은 누구고 장로님은 누구인데 이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영역의 7배를 더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기도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지도자들과 초신자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혹은 앞으로 믿게 될 에베소 교인들에게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앞부분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살고 거기서 가르쳤기 때문에 에베소 도시가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도시의 타락한 영적 환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왜일까요?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 타락한 환경이 왜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하게 보였던 교회를 압도할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을 짓밟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안 좋은 그 영적인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왜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 최대 강국의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다가 보니까 한 사람 때문이었다. 엘리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에서 최고의 군대를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도단성을 전체를 에워싸고 있었죠.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 군대를 보고 기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사환의 표정이 한번 그려지십니까?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혹시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아시죠? 그 그림의 표정이 딱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기겁을 한 것입니다. 이 사환도 엘리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아람 왕의 그 최정의 군대, 수많은 군대를 보고 기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청년의 눈이 열렸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아람 군대의 모든 군인들이 장난감 병정같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 에베소같이 큰 도시, 영적 환경이 아주 어려운 도시, 이 도시보다 훨씬 더 큰 온 우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왜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진리를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지금 화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영광이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다음에 살펴볼 말씀이긴 하지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구하노라.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면 그 크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주변의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압도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되면 모두가 동등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기도는요 가히 황금사슬, 기도의 황금사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기도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지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거룩한 연쇄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영광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죠.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그 소망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마치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떠졌던 것처럼 놀라운 믿음으로 변모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이고 기도의 황금사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의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이 거룩한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시작점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을 건너뛰고는 성령에서 시작하지 않고는 이 뒤에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마음의 눈도 밝아질 수도 없습니다. 그 이후의 단계는 상상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결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는요,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예전에 가평으로 나들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나들이를 가서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이 차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엔진이 퍼져버렸습니다. 엔진이 퍼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악셀레이터를 아무리 밟아도 40km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평에서 서대문이 있는 저희 집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막막한 겁니다. 40km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맨 우측길에서 비상깜빡이 켜고 식은땀 흘리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근처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를 찾아갔지만 이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계속해서 비상깜빡이 켜고 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속도를 내려고 해도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요란한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가 없으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소리는 요란한데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엘리사의 사환처럼 두려움과 염려, 불안을 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장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빈약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게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와 계시는 영적인 와이파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인간은요, 이 영적인 와이파이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지혜를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믿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영적인 와이파이가 켜지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서 불을 밝혀주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는 어느 사이에 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데요.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데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에 내 인생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내가 정하지 않겠다.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웠으면 어떨까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내가 정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새롭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내가 정하려고 하는 그런 아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는 방편에 불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항상 상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신앙은 하위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따져보면 세상에서의 영광, 세상에서의 편안함이 최종 목표일 뿐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은 하위 개념으로 깔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정도 있고 부지런함도 있습니다. 성실함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심리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 제 인생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을 조금만 꺼주십시오. 저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심리는 합리적 욕구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욕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내가 정하면 왜 안 돼? 내 인생인데.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따라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꿨을까요?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동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도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이집트, 최강국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유학 가서 정치 수업을 받으면서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입니다. 모세가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작전 출애굽을 시행한다 라고 그런 작전을 발동시키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그냥 신발을 벗었을 뿐입니다. 다윗이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세계 최고의 왕, 역사 속에서 가장 최고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실력을 갈고 닦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중심을 확인당했을 뿐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세계 최고의 강국 바벨론에서 내가 최장수 총리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죠?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 표대가 자기 표대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겠다라고 하신 그 뜻에 순종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이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한 여자를 향한 그 사랑의 순정도 가지고 있는 순정파였습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서 나올 때 거대한 그 부유함을 가지고 나온 거 보니까 머리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정한 채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죠?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겨우겨우 하나님의 언약과 인도하심 따라 이집트 왕 앞에 섰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자기 자신이 정해서 살면 험악한 세월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있나요?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나는 믿음 생활 잘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정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어느 날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순둥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어른과 어린아이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받아들이기 쉬운 존재를 말합니다. 근데 반면에 어른은 어떻죠? 이미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의 경험 속에서 자기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에서 많이 빗나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이 밝아진 자들은 자기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내가 정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믿음은요, 항상 내 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와 누구를 믿느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주체가 나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라고 하는 존재를 100%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 나의 소원을 완전히 버리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에서 누구로 바뀌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들려졌기 때문에 믿어진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매우 비주체적이고요. 매우 수동적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믿음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항상 부르심이 있습니다. 만일 내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이 부분을 완전하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할 수도 없다. 나의 모든 초점이 나를 부르시는 분의 요구에, 명령에 모아지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에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요, 천국에 가서 황금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주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필요 없는 게 뭘까요? 천국에 가면요,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나 남습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완전하게 쓸모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전체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의 정반대에 놓여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정반대에 있는 거.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반대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라나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자,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들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은 이겁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도록 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것일까요? 생활의 염려는 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탕이 무엇일까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을 저지르기 이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이 있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돈 혹은 재능, 이러한 것들을 낭비하고 허송세월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가 없죠. 이래서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전체가 점령을 당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도 같은 개념입니다. 술을 마시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술 마시면 천국에 못 갈까요? 갈까요?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 술 마시면 죄냐 아니냐, 이거 사실 이런 논쟁은요, 좀 약간 저차원적인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술을 마시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정확합니다. 술 취하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빨리 가게 만들어줍니다. 술 취하는 것, 술 마시는 것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죄냐 아니라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몸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몸과 행동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을지 알지 못하는 것에 완전히 맡겨 놓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라고 하는 것, 이 한자, 그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산란해져서 근심으로 가득한 상태를 바로 염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땅의 것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과 염려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컵이 있습니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하나도 없고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염려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믿음과 부르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근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과 부르심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없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세상의 염려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염려요? 돈에 대한 염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부르심이 없는 인생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인생과 같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심이 없는 소망은 세상의 염려와 아주 긴밀하게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이 없는 소망은 재물에 묶여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술 취함에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로 가득한가요?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중국 선교사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몇 년 동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성경은 몇 번 정도 읽으면 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웃으며 다른 질문으로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촛불은 언제 밝아지나요?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불을 켜고 불이 붙으면 밝아지죠. 라고 하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은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확한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증이 있습니까? 그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이 좀 밝아지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밝아지고 나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잃은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엄격하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을 완전하게 장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자수성가라고 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없습니다. 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면서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자를 볼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의 소망이 없으면 주님께 가까이 오는 이유가 매우 왜곡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세상의 염려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소모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최고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